제가 마음이 조금 거시기해요. 뭐가 거시기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시대적인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다, 뭐 믿음의 여인들 헌신 예배다 그러면은 아, 그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야 돼요. 근데 보니까 금요일 날 나온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봤더니 아,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져서 이런 부분이 있고, 셀 리더들이 이럴 때는 좀 챙겨야 되거든요. 또 각 집사나 권사 그런 분들이 좀 챙겨서 이런 특별한 날 때는 특별히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통제를 뭘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번에만 이렇게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살살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셀리들의 세분들 다 챙겨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장로님들 오늘 보니까 진짜 오늘 한 분도 안 나오셨네. 안수 집사님들 보이나? 아,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신앙을 주지만 그게 방임이 되어지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헌신 예배 때는 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좀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그 책임 역할 있죠. 알아서들 하겠지. 절대로 신앙은 알아서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제가 이 헌신 예배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조금 곤란해요. 오케이?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이러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말고 이러지 맙시다. 오케이. 자, 우순이가 속은 편하네. 원래 그렇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야단 맞을 사람은 그런 결석한 놈들이야. 나온 사람만 야단 맞고 있어. 이게 안 변화되는 거죠. 아, 제가 목회를 한 지금 몇 년째라 46년인가 7년째 하면서 점점 이런 심각성이 느껴져요. 갈수록 한국 교회가 어떨까 참 많이 걱정되고, 김영구 목사님 걱정됩니다. 에? 어떻게 목회할까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점점 시대 속에서 흘러가서 이게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시작합시다. 오늘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단순한 하나 연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규정하고 나의 삶을 다시 방향 짓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곧 삶의 구체적인 전 영역 전체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보면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침묵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인데 오늘은 제가 좀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영역이 뭐냐면 기도로 헌신하기입니다. 기도로 헌신하기. 이 성도의 기도는 영혼의 숨 들어 마시는 숨입니다. 기도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에 나의 호흡을 거기다가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듯한 참으로 답답하고 숨 막히는 어두운 영적인 어둠 속에 우리는 있고요. 고단하고 이 지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사람이 무기력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산소 호흡기, 영적 산소 호흡기를 이 하나님의 숨결에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될 수 있고 소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내 심령 속에 이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세상의 각종 소음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갖는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자리다.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삶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쏟아붓는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인들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진정한 헌신의 출발점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의 행보나 행동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가정도 살리고 또한 성전이나 교회를 살리고 또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여인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참으로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한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한나 여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전의 이 시스템과 성전의 이 분위기를 그의 아들도 통해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더 환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여인 한나 여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가 없던 한나는 그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입술로 사람을 향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의 심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가정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이 성장해 가면서 당대에 이스라엘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가 새로운 영적 리더자로 그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이 사무엘은 단순히 그가 이 사사시대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이 전환기의 이 상황에서 그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데에 그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종합해 보면 이 한나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한 집안에 그 쓰러져 가고 대를 못 잇는 그런 부분에서 연결점으로 있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성전 정화와 나아가서 민족 회복을 이끄는 통로로서 쓰여집니다. 곧 이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한나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또한 민족을 살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왕후 에스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 금식 기도로서 민족을 살리는 여왕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그 삼촌 모르드게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그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왕궁에 있지만은 그가 자기만의 그 안이 된 보장된 삶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는 하만의 계계의 이 계계를 거기서부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의 기도가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래서 그가 자신뿐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자로서 그가 기도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인을 학살하는 이 학살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새롭게 정화되어지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도구로서 여인들의 기도가 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인들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 시대를 초월한 이 헌신은 믿음의 여인들 또한 성도들의 모든 헌신자는 가장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로 이어지는 헌신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의 삶을 살 때 실수가 뭡니까? 기도가 충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몸이 움직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여기에 불편한 요소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다가 나아가 나타나고 섬기다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 없이 헌신하는 곳에는 소란함이 있습니다. 분주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일은 진행되고 있는 듯한데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 가운데 헌신하고 기도로 섬기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기에 헌신의 가장 기본,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일 먼저 기도의 헌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의 손은 마치 하늘을 우리가 맞닿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기도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여인들 이렇게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몸된 교회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헌신의 가장 기초, 밑바닥은 기도의 헌신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인들의 헌신의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이것은 가정에서 실천적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전해지는 진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공동체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피를 나누는 존재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만, 그 하나님은 또한 가정을 통해서 일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잘 드러나는 그 장소,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현장성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이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이 기도라든가 가정 안에서 섬김이라든가 가정 안에서 성품 관리, 이것은 참으로 이렇게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체크해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믿음이 건축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교과서가 곧 어머니의 삶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연세가 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 가져보면 그 어머니는 대로 울었어요. 그 우는 눈물 속에 기도를 들어보면 아들을 위한 기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 당신의 신간과 삶을 그냥 한탄하여 그 눈물이 아니라 오직 그 눈물 속에 자식을 품었고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으면서 늘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느 때는 제가 그게 창피했어요. 그 창피함은 부끄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 어머니가 우는 것이 혹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보기에 저 권사님 마음에 무슨 슬픔이 많길래 저렇게 우시나 이렇게 곡해할까 봐. 엄마, 울 때는요 아무도 없을 때 울어. 성도들이 있을 때 울으면요 아들이 뭐한지 알아. 그러니까 교인들은 잘 이해력이 부족해. 교인들은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든. 나를 몰라. 엄마 제발 아무도 없을 때 울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수건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수건에 입을 틀어막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가 왜 우시는 걸 알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로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의 믿음은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언어, 어머니의 실천적인 삶에서 신앙이 젖어드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고 이 말을 통해서도 되지만 그것에 대한 증명은 어머니의 삶이 곧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섬김을 아내들의 언행 심사에서 읽어간다고요. 그런즉 이 믿음의 가정의 여인들을 통해서 집안에 진실로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안에서 잘 세울 수만 있단다면 아마 그 가정은 세상을 빛내는 등대가 될 겁니다. 이 가정에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경 여인 가운데 그 가문에서 그렇게 믿음의 여인들로 인하여 믿음의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인물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세요. 디모데는 외조모하고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하고 그리고 유니게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하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을 계승하게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누가 가르치냐면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로 참 훌륭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되는 출발점, 그 기초는 누가 났냐면 그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가 가정교육을 통하여 진정 신앙의 어머니, 할머니의 본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키우는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여인은 다음 세대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여인들, 이렇게 보면 우리 남편들 참 믿음 거시기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인격이기에 자기의 사고와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선택으로 그들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더 어머니로서 더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느끼도록 했더라면 내 아이들의 믿음이 여기 이 상태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너가 옛날에 그랬잖아, 이 아이가 넘어졌던 계기가 이때야.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왜 믿음이 없어? 너 어렸을 때 교회 나갔잖아. 근데 언제부터 그런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혹이라도 부모된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때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헌신이 교회 안에서의 헌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헌신이 가정에서 실천적 믿음으로서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여인들의 헌신의 하나 영역은 어디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일찍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인물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런 무명의 그런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개인주의 삶보다 성령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공동체십, 이것이 거의가 무너졌어요. 모든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집중되지 나와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식어져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원형적인 메시지가 어느 때는 한낱 구호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초창기 그 멤버들은 개인보다는 피와 살을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행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서서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한 사람들의 약 85% 이상은 다 여성들입니다. 우리 합동 측은 여성 안수를 안 주고 여성 목사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것은 논하기 말고, 저는 심정적으로 교회 현장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도 여성 장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남성 장로보다 헌신도의 깊이와 확장성이 여성들이 훨씬 더 깊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장로 세우면서 봐라, 장로를 봐라. 장로님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말합시다. 아마 이거 안 들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일날이나 평일 때 이 부서적인 활동이나 팀에서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시간 투자와 애씀과, 참 어느 때를 보면 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교육자들 입장에 봤을 때, 교육자들은 뭐 신학도 공부를 했고 경험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성과 진심과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헌신과 투자는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물론 목회자는 다양한 일을 하기에 어떠한 영역만을 집중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는데, 우리 교우들을 보면 어느 한 영역에서 한 부서를 맡겨놓으면 그렇게, 어느 때가 보면은 늦은 시간인데 죄송해요, 여기 있는 사람 말을 해서, 어느 때는 밤중인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보면은 저는 누군지 몰라요, 안 내려와서. 근데 누군가 오르간을 밤중에 치는 거예요. 그 시간이 11시가 넘어요. 어느 때는 12시가 넘었는데 그걸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 내려와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지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그래요. 참 성도들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겠다. 뭔가를 맡겨줬을 때 그 일을 잘해보려고, 그 일을 시간을 투자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는 듯한 그런 일을 헌신하는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역자는, 헌신을 하는 데는 반드시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많은 영역에서 칭찬보다는 마음 상함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요, 욕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듦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어느 때는 자기의 그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터치하여 그들의 수고를 다 수고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때 기회가 되어지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알고도 그냥 넘어가요. 혹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며 수고하다가 오는,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힘듦이나 섭섭함이나 시험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것들은 뭐냐면 늘 일을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그냥 알아듣게 말하면 뭐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식당에서 뭐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 김재수 권사님이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정말로 한 20년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 나옵니까? 첫째, 메뉴부터 평가 납니다. 거기서 짜네, 싱겁네, 뭘 넣었네, 안 넣었네. 거기서부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깍두기가 사이즈가 크네, 작네.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었네, 뭐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일하는 자의 힘듦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오는 이 헌신에서 오는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 바라보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거기서 수고했다, 그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흔들 뿐 아니라 하던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더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 왜 더 힘써야 되냐? 세상 같으면은 때려치죠. 그런데 왜 욕을 먹고 인정받지 못함에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이게 이 땅에서 받는 상급 아닌 비난과 어려움과 마음에서 어떤 어려움, 이것들이 주의 위로와 소망과 주의 상급으로 오기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해볼게요. 이 공동체를 섬기는 헌신 면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변에 보면은 두드러지게 이 성도와 지도자들을 보호해 주는 헌신자들이 꼭 따라붙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사람만 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갱그레아의 교회에 누가 나옵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통해서 로마까지 간 헌신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적이 끝에 보면 뭐라고 표시되냐면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후원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이 여인은 성도들의 보호자, 성도들의 후원자, 그리고 당대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후원이 어떤 영역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신적, 심적, 물질적인 후원자로 그가 일해 줬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후원자를 만나는 것, 정신적, 심적, 물질적으로 후원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자 그 목회자가 힘을 얻는 일들입니다.
목회자는 정서적으로 외롭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 이야기를 사람 만나면 교회가 우리 생활 터전이고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듦은 실질적으로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 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목회자를 후원하는 자로 그렇게 있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정말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여인들이 해야 될 하나의 영적인 후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 돈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이런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진심과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 말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진행될 때 이것은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기질과 성향이나 아니면 그가 잘못된 관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고요. 진실이 아닌 것을 호도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에서 이것이 해석이 잘못되어지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목회자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회자에 대한 후원은 여러분들이 말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모르면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행과 목적과 방향성들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면 되는데 자기적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써 목회자에 대한 후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베는 후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힘듦을 함께 나눠줬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참 우리로 하여금 참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헌신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가 헌신자로 있는데 그들이 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은 뭘 내놨다고요? 월화수목을 내놨다고요? 이 목이 어디예요? 따라봐요. 여러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이게 과장법일까요? 성령께서 성경 기록할 때 그냥 후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뻥 튀겨서 과장법 썼을까요? 아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저를 위하여서 절대적인 헌신하는 교우들을 제가 확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자기 목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간까지는 빼주는 사람은 있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자의 정신을
교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목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갱그리아의 베베 같은 교우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보호해주고 헌신하는 이 브리스가와 같은 여인들, 자기 목까지도 자기 간까지도 내어주는 사람들이 이 바울은 한 명만 써놨거든요. 근데 저는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이것이 곧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의 헌신은 굉장히 우리가 부분이 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끼리만의 하나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섬기는 데, 후원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보호자가 되어주고 목까지 내어주는 데까지 이를 때에 이게 바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적인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꼭 우리가 목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강도가 세고 더 깊이 있는 헌신만이 헌신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거나 새순 찬양팀을 하거나 식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금요일날 청소를 하거나 주차를 하는 일이라든가 차량 운행하는 일이라든가 영성팀에서 수고하는 일이라든가 각종 섬기는 일, 이 작은 일까지도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한다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어느 때 보면은 금요일날 어떤 분들은 이제 죄송해요. 아니 뺄게요 이야기는. 혹시 오해가 될까 뺍시다. 이렇게 목사가 이래요. 소심해가지고 말을 잘못하면 자꾸 거시기할까봐. 아무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발을 빼고 계신 분이 있단다면 저희 교회에 추구하는 바는 1인 1사역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역에서 헌신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여인들의 헌신의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드림을 통한 헌신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자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자원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소유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이 청직이라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이 시간은 내 것이 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 투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도 우리는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일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문화적,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취미적, 여러분들이 그냥 일용할 양식,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써는 것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이 물질이 주가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것들이 또한 쓰여져야 됩니다. 재능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능이 자기만을 위한 재능이라면 그것은 어느 때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섬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은 이 땅의 것을 다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투자를 잘하면 거기에서 많은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 투자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어지면 결코 이것은 헛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자를 잘해온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심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메시지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다 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 앞에 설 날이 순서는 바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심장이 거두는 멈추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끝에서 느끼는 이 호흡이 멎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인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주 앞에서 거룩한 농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은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한 바가 진심으로 다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것은 주 앞에 섰을 때 결산한 날 부끄러움이 될 겁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다른 것 말고 한마디만 듣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비문에 무슨 말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충성스럽게 사역하다 간 종 정한민, 이 비문 하나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또한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저를 향하여 정한민 수고 많았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삶의 전체의 보상이 저는 되었으면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멸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헌신한 우리가 기도로부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실천적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 앞에 드림으로 헌신할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들과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